밀러 윌리엄스라고 하는 미국의 아르칸사주 출신의 시인이 있습니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아시는 대로 아르칸사가 고향이고 또 아르칸사 주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식하는 날 대통령이 직접 이 밀러 윌리엄스를 선정해서 온 국민들 앞에 그가 쓴 역사와 희망이라는 시를 낭송케 했습니다. 이것을 연유로 해서 이제 미국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는 현재 살아있는 아주 유명한 시인입니다. 이 밀러 윌리엄스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직후에 나사로의 친구들과 그 이웃들이 느꼈을 그 어색함 또 그 난감함을 표현한 시입니다. 사람들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죽음을 이미 일상으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나사로가 지금 다시 살아나서 돌아온 겁니다.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밀러 윌리엄스의 그 시를 지금 소개합니다. 여보게 나사로,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자네가 시장에 가져가려 했던 양들은 우리가 다 잡아먹었다네. 자네의 늙은 개도 기를 수가 없었지 뭔가. 그 개는 자네 앞에선 얌전했지만 우리를 보기만 하면 지저댔잖나. 그래서 이틀을 꼬박 울던 자네 늙은 개는 이제 신발장수 아들에게 가고 말았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줄 누가 알았겠나 글쎄. 우리를 좀 이해해 주게나. 우리는 자네가 돌아와서 너무 기쁘다네. 하지만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도 좀 주게. 우리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을 해보게. 우리가 버려놓은 일들에 대해선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으니. 아참, 한 가지 더. 자네가 그토록 사랑하며 즐겨 타던 비파와 수금도 우리가 죄다 내다 버렸다네. 허나 여보게 나사로, 자네 양은 얼마든지 물어주겠네. 걔도 말일세. 그리고 자네 방은 원래대로 꼭 해놓음세. 밀러 윌리엄스는 우리의 정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이 지났을 뿐인데 나사로의 고향은 나사로를 철저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의 양들도 그의 늙은 개도 그가 그토록 즐기던 비파와 수금도 다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가 거처하던 그의 방도 나사로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군들 이 시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 대학생 시절에 인사동에 가면 늘 들리던 찻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부인이 운영하시던 그 천상병 시인이 쓴 귀천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의 이름을 그대로 본딴 귀천이라는 그런 찻집이었는데 몇 해 전까지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부인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제는 그 찻집의 형태를 이제 찾아볼 수가 없어졌습니다. 몇 해 전에 TBCF에 이 천상병 시인의 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하는 이 시가 그저 CF에 나오는 통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익히 아는 그런 유명한 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대학생 시절에는 이 찻집에 찾아오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찻집이 너무 허름해서 한 10명만 들어가 앉아도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동네에서 제일 낡고 허름하기 짝이 없는 그런 찻집이었습니다. 이 두 시인의 내외분이 살아생전에 인사동에서 찻집을 하실 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제가 대학생 시절입니다. 이 두 내외분은 종로 5가에 있는 연동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당시 목사님이셨고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 김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상병 시인이 쓴 시 중에는 연동교회라는 제목의 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내분이 매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 예배에 어디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 하니, 여러분이 이 연동교회의 예배당 모습을 아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텐데, 연동교회는 이 앞에 강대상이 있고 파이프 오르간을 저 2층 꼭대기에다가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마치 천상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처럼 파이프를 2층 꼭대기에다 했는데, 이 천상병 시인의 내외는 항상 2층 제일 앞줄에,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사님으로 봐서는 제일 눈에 잘 띄는 그 장소에 앉아서 두 내외분이 매주일 예배를 드렸더라는 겁니다. 부인의 얘기에 의하면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시인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면 목사님이 이제 축도하시고 나서 저 본당 뒤에서 교인들하고 악수하면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천상병 시인이 항상 제일 먼저 쫓아 내려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처음으로 인사하고 악수하시던 분이 이 천상병 시인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시인은 너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성치 않았습니다. 외모도 이그러질 대로 이그러진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귀천이라는 시를 씁니다. 돌아갈 귀 하늘천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과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이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시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꼭 만나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 평생 살아온 세상이 어떻더냐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다시 읽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날, 이 세상의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날에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그냥 빌립보서를 읽었습니다마는 확실한 것은 이 빌립보서를 읽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빌립보 교인들은 우리보다는 훨씬 더 생생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했을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저들에게 더 생생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하늘의 시민권자, 폴리테우마라고 하는 이 시민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특별히 바울이 빌립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시민의식을 염두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쓴 말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제대한 군인들이 살던 로마의 직할시였습니다.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클레오파트라를 아실 겁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이 안토니우스와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연합군을 다 무찌르고 이제 로마의 내전을 완전히 종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자신의 신복들을 살게 한 그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에 이기고 나서 자신의 칭호를 아우구스투스라고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원래 이름이 콜로니아 율리아 아우구스투스 필리펜시아, 다시 말씀드리면 나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려지는 나의 식민지다, 직할도시다, 콜로니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스의 북쪽 마게도니아 지방의 제일 해변가 가까이 있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태리 반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이곳은 직할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역사를 놓고 기록한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로마의 국민들을 전체로 놓고 봤었을 때 로마 시민은 4분의 1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4분의 1이 자유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분의 1이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 한 사람에는 자동적으로 노예 2사람이 따라 붙는 겁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요사이 미안하지만 선거할 때마다 선거 운동이다, 밥을 샀다, 돈을 썼다 해서 난리들 말썽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옛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예 제대로 선거 운동을 했더라고요. 호민관이 되기 위해서 선거에 나올 때 이 호민관이 온 세상을 따라다니면서 노예를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권이 있는 사람한테 아예 2명씩, 3명씩 그게 좋습니다. 이게 호민관 선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로마 시민이면 기본적으로 노예 2사람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먹고 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노느냐가 문제라니까요. 그것밖에 걱정할 것이 없어요. 다 노예가 일을 해주니까. 이게 로마 시민이라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아주 당당한 겁니다. 자, 이에 비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 중에서 그저 제일 잘 나간다라고 하는 부자를 쳐봤자 루디아 집사님 정도밖에 안 돼요. 루디아 집사가 뭐 한 사람이었습니까? 자주장사예요. 빌립보에 있는 퇴역 군인들이 자주색 옷, 황제와 같은 옷들을 좋아하니까 그 옷감되던 사람이 그 루디아 여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정도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잘 나가봤자 루디아 정도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하고는 비교가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거는 하나의 그림 언어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콜로니아라는 뜻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주위의 야만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야만 세계의 에토스를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에토스와 법을 따라 삶으로써 로마의 모든 높은 문명들을 그 주변 야만 세계에 시위하듯이 교회도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콜로니로 하나님 나라로부터 시민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에토스와 법을 따라 살아간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옥타비아누스가 우리의 구원자다. 소테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우구스투스가 우리의 소테르,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시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완성이 뭡니까? 21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영광의 몸.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 심모르폰입니다. 영어와 똑같습니다. 심모르폰. same form. 하나님의 형체와 같이 똑같이 예수님의 형체,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체와 똑같이 심모르폰. same form. 구원자가 직접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똑같은 형체로 변화시킬 것이다. 변화한다는 말과 부활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놀라운 선언입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여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만났습니다. 오늘 바울이 여기서 다시 얘기합니다. 구원의 날 우리의 비천한 몸이 바로 내가 봤던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의 몸과 같이 동일하게 변화될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설교학자인 프레드 크레덕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설교자의 설교 준비는 한 주간 설교자의 삶이다. 설교는 설교자의 삶으로 준비하라는 그런 귀한 가르침입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 주일은 추석이었습니다. 수요일까지 많은 분들이
연휴 아닌 연휴를 보내셨습니다. 연휴 기간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시간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셨고, 수요사경의 시간에도 공휴일이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은혜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목요일 날이었습니다. 오후에 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본교회 교육부 총무로 수고하시는 젊은 여집사님이신데 초등학교 3학년 다니는 아들 하나 둔 여자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병원에서 큰 컴플리케이션이 생겨서 지금 생명이 위독하다는 그런 전화였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추석날도 나와서 저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즐겁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항암 치료 중이기 때문에 지금 모발이 다 없어져서 가발을 쓰고 나가셨기 때문에 웃으면서 가발 가지고 농담할 만큼 지난 주일에 그렇게 얘기를 나누었는데 급하게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수술을 받게 됐고 지금 중환자실에 집중 치료를 받고 계신데, 의학적인 소견은 너무 부정적이었습니다. 소생할 가능성도 거의 없고, 만약 소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 예후가 너무 좋지 않다. 지극히 부정적이다. 살아나신다 하더라도 식물인간이거나 아니면 반신불구이거나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요일날 그 소식을 듣고 저녁에 병원에 달려가서 새벽 1시 반까지 그렇게 있는데 뭐 집안이 말이 아니죠. 초등학교 3학년 다니는 아들도 태권도복 입고 와가지고 그냥 새벽 1시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남편 집사님하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다시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교회에 돌아왔지만 마음이 편치 않아요.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어제까지 토요일 계속해서 3일 내내 교회를 지켰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제 자신이 설교자지만 누군가의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941년 6월 25일 칼 바르트가 스위스의 부벤도르프에서 행한 설교문을 뽑아서 여러 번 정독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교회 역사상 가장 탁월한 신학자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는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 마티아스 바르트가 알프스 산맥으로 산행을 갔다가 추락해서 20살의 나이에 죽습니다. 그래서 아들 장례식 때 아버지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한 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우리말로는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다. 우리나라 말로는 희미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독일어 성경에는 관용구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수수께끼 속에서 우리가 지금은 말씀을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하는 이 독일어 성경의 한 절을 가지고 칼 바르트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과 그때, 지금은 수수께끼 속에서 말씀을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다. 지금은 그리고 그때는, 칼 바르트의 설교는 이것입니다. 지금과 그때 두 가지가 다 참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수수께끼, 그때는 얼굴과 얼굴, 이 두 가지가 다 참이라는 거예요. 둘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교차하는 접경이야말로 빛이 어둠을 위를 비치는 것이요, 죽음의 목전에서 생명으로 인해 기뻐 뛸 수 있는 것이고,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고, 포로로 잡혀있지만 자유로운 것이고, 보이지 않는데도 오히려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고, 의심 중에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비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금과 그때가 이 둘 사이에 조금도 간격이 없다. 먼 거리가 아니라 조그마한 거리도 없다는 그런 설교예요. 그 아들이 죽은 1941년 6월 22일은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날입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세계에 큰 수수께끼가 던져진 그날 사랑하는 아들이 조용히 자기 곁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 냉혹한 수수께끼 앞에서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칼 바르트가 설교 막바지에 아들을 잃어버렸던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나오는 다윗의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거듭해서 숙고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 다윗의 얘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지 않으셨다면 다윗이야말로 냉혈한 그런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아시잖아요. 아들이 죽게 되니까 지금 금식하면서 밥을 먹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던 다윗이 아들이 딱 죽고 나니까 울음을 멈춰요. 밥을 찾아서 먹어요. 아니 도대체 이런 냉혈한 아버지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두컴컴한 지금과 찬란한 그때가 이렇게 가깝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다윗이야말로 정신 나간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때와 지금이 얼마나 가깝냐는 거예요. 지금과 그때 이것은 본질적으로 가까이 있는데 우리는 수수께끼 속에서 찬양과 감사가 없지만 삶과 죽음을 다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분은 그분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끝내버려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70명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흥분해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주님 이름을 부를 때 귀신들이 다 나갑디다. 병자가 다 일어나서 깨끗함을 받습디다. 흥분해서 귀신들이 우리의 말에 항복하더이다. 흥분해서 기쁨 가운데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은 너무 차분하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래,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할 것이 뭡니까? 성취도, 인기도, 능력도, 자기과신도, 병이 낫는 기적도, 또 귀신이 쫓아나가는 그 기적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성도 여러분, 바닷물은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나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외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쉬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오늘 바울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 귀신이 나갔다고, 병자가 고쳐졌다고 자랑할 거 없다는 얘기. 왜입니까? 후속 결과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귀신이 나갔다 한들, 병이 깨끗해졌다 한들 다시 늙어 죽을 것 아닙니까? 좋아할 것 없다는 거예요. 귀신이 항복하더라도, 지금 병자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더라도 굉장한 일 같으나 그러나 굉장한 일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방금 전 말씀드린 우리 강 집사님이 지난 목요일 늦은 오후에 제 아내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미 이 시간 집사님은 본인의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부정적인 의학적인 소견도 다 들었습니다. 수술해서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깨어나도 예후가 좋지 않다. 반신불수, 식물인간으로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다 들었어요. 바로 이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제 아내에게 보낸 문자는 이렇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길지 않은 시간 나눈 성도의 교제가 어찌나 아름다운지요. 너무 분에 넘치는 은혜입니다. 사모님, 저는 믿어요.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요. 사모님, 그리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이 낮은 몸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귀한 약속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사나 이 땅의 육체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소망을 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